사무엘상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가 독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 말씀에요. 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뿔이, 여기서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힘이 높아졌다. 전에는 힘이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내가 힘을 갖고 살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었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원수를 향해서 담대하게 졌다. 입이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어졌다. 크게 열렸다. 입이 담대해지고 말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또 마음이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방법이 이제 기뻐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기쁨이 회복되느냐?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식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자녀를 낳게 하셔서 그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다, 성경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꼭 그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그 은혜를 경험을 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 힘이 생긴 거죠. 힘이 생긴 거죠. 그 체험을 통해서 힘이 솟아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2절 3절 말씀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거룩하시다고 하는 뜻은 유일하시다는 뜻이, 유일하신 분,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없으시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함부로 만나기 참 함부로 만날 수 없는 분이다. 거룩하셔서 내가 정말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라는 그런 심정을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최고로 지존하신 하나님, 제일 높으신 하나님, 정말 함부로 그래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반석처럼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반석처럼 든든하게 내가 의지하고 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살아보신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판단하신다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다 아시는 거죠. 왜 했고, 어떤 마음으로 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말조차도 말과 행동을 다 하나님 판단하시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 분인나가 막 자기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고 말을 뱉어가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 분인나를 이제 판단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판단하십니다. 내가 한 말, 그래서 거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토해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딱 입까지만 갖고 있어야 되지, 그것을 딱 토해내는 순간 하나님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나는 거 할 수 없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이것을 밖으로 토해내면 판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생각도 하나님 물론 판단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말을 토해내지 않고 꼭 삼키고
그리고 그것을 딱 절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4절 5절 말씀에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용사의 활도 꺾어버리시고, 용사가 아주 힘이 있고 넘쳐서 자기가 자신만만하지만 그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띄우다 힘나게 해주시고, 힘이 없어서 싹 넘어졌는데 하나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시죠. 풍족하던 자가 양식을 품을 팔고, 부자가 얻어먹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줄이던 자가 다시 줄이지 않고 넉넉하게, 굶주리던 자를 넉넉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 아들을 낳았다. 7은 완벽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완전 숫자, 완전하게 아들을, 만족할 만한 만큼의 아들을, 자식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고통을 당하던 그 한나의 경험이잖아요. 자를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한 아들을 주셨다. 완벽한 아들을, 자녀들을 만족할 수 있게 주셨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오히려 쇠약하게 됐다. 자녀가 있어서 든든했던 자가 오히려 힘이 없어서 자녀들의 덕을 하나도 못 보고 산다는 거죠. 이렇게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거기에 짐이 되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며 말을 함부로 토해내거나 그러지 말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라.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상황을 다 아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이것이 바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